네,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좀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간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래도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생각도 하시고 또 제대로 한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꼭 씹어 드시면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밤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움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설교와 성경 공부는 좀 다릅니다. 저도 성경도 좀 많이 읽어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제대로 내용을 알고 읽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배경에 관련된 것을 배움으로 참 그것이 성경 이해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지리, 또 성경 시대의 문화, 또 의복, 절기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배워가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하나 실수한 것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에게 그 부분은 아닌가 하고 물어보셔서 딱 끝나고 나니까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네, 늘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시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그 부분부터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일 왕국이라고 하면 사울 왕, 그 다음에 40년,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점은 다윗의 즉위 연도를 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즉위 연도는 BC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1010년 1010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유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그때가 930년 BC 930년 우리가 오전 9시에 주일학교 예배 시작해서 9시 반 되면 분방군부로 흩어진다 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가고 남유다는 2개 지파가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7위 당했다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외우기 쉽게 586 다 팔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틀렸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라고 했죠. 그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선한 왕은 아무도 없었는데 남유다가 문제였어요. 남유다에 보면은 전체 왕이 20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9명이라고 했어요. 19명이 아니라 20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여왕. 누구라 했죠? 아달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이제 착각을 해서 19명을 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 보니까 제가 19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20명의 왕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보면 남유다는 왕이 몇 명이 나왔냐면 자, 남유다는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왔죠.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20명의 왕인데 그 중에 아달랴는 빼야 되겠죠. 아달랴 빼면 19명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윗 혈통으로는 21명입니다. 다윗 혈통으로는 남유다의 왕이 21명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중에 남유다 왕들 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 헬라 제국이 언급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하다가 이것이 예언서인 다니엘서에 소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다니엘서 8장 21절에 보면 여기 헬라 왕이요라고 나오죠. 그래서 헬라를 순염소, 염소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 왕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20절에 헬라의 군주,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헬라 왕국,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일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때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이후에 그리스 제국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련된 건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1절 33절 이 내용에도 보면은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때 이 꿈의 내용을 보면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 제국, 또 가슴은 은인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리, 배 쪽은 동인데 헬라 제국, 그리고 허벅지 이쪽은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밑에 다리 밑으로 발까지는 로마 제국 이후의 열강들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머리인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죠.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은 나라의 제국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볼 수 있는데요. 머리였던 바벨론 제국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페르시아만이죠. 여기가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벨론 제국이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 약간 이제 북쪽 지역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중심을 봤을 때 아까 바빌론 제국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는 북아프리카인 여기 이집트 땅까지도 차지하고, 심지어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 전체와 그리스 땅 정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곳 이란 땅뿐만 아니라 이쪽 더 동쪽으로 가서 인도 지역까지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 나라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을 보면 더 넓어집니다. 헬라 제국은 원래는 이곳 그리스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곳에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했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했죠. 위쪽을 마게도냐,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태동된 그리스 제국이 이제 점점 동쪽으로 진출하여서 범위가 더 넓어지고, 이렇게 헬라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려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만에 이룬 성과예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즉위한 지 5년 만에 다 정복해버려요. 20살에 왕이 되거든요. 왕이 돼서 25살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잡아먹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정말 나라를, 영토를 확장시켰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로마 제국을 보면, 로마 제국은 원래 이제 이곳이 로마잖아요. 이탈리아니까 이곳 중심으로 해서 더 이제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뭐 스페인 땅까지 또 이렇게 확장되고, 포르투갈 이쪽에 이제 포르투갈 있죠, 그죠? 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있고, 요 밑에는 뭐가 있죠? 아프리카 북쪽. 알았는데 까먹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려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의 순서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죠.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덜 살펴보았던 부분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제국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20살에 왕이 되어서 정말 이 짧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가 33살에 열병으로 말라리아 병으로 죽기 전까지 이렇게 붉은색으로 된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알렉산더 대왕 이곳 마게도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한 소국이 이 전체를 이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게 됐죠.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이라고 하면은 이곳 이제 유다 땅을 차지하면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들 지배했던 나라들의 종교들을 다 존중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 제국인 알렉산더가 썼던 정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그리스 땅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서방 문화와 또 이쪽은 동방이죠. 동쪽 지역인 오리엔트 문화, 이렇게 서방 문화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 이 문화를 합쳐서 흔히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확장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 세계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가 공용어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가 이제 신약으로 가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화와 헬라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곳 이제 보시면 이렇게 큰 영토를 다 차지했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렇게 이 전체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자, 문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유가 문제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보다 일찍 죽었죠. 그로 인하여서 이 나라들이 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이제 주황색이죠. 주황색으로 된 이 땅덩어리를 여기 보면 셀레우코스 1세라고 나옵니다.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를 다스리다가 죽으면서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4명의 부하 장군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시리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시리아인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영토를,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셀레우코스라는 혹은 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신하가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신하가 또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제 초록색으로 된 이쪽은 리시마코스라는 신하가 차지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마게도냐 중심으로 그리스 땅은 카산드로스라는 신하가 차지하게 됐어요. 이렇게 4등분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이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두 개 그리스 제국의 분할된 네 개 중에 두 개가, 첫 번째는 여 밑에 지역인 여기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했죠. 프톨레마이오스, 여기가 먼저 차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 북쪽에 있는 이쪽 시리아 땅을 중심으로 했던 셀레우코스가 두 번째로 이어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해요.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두 뿔 가진 순양이란 것은 메대와 바사를 말합니다. 메대 제국과 바사 제국이 나중에는 바사 제국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거든요. 곧 여기 나오죠.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 염소가 헬라 제국이에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의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기서 큰 뿔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요. 지금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이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고 할 때 이 사람 누구를 지칭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이게 바사죠.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다. 바사 제국이 이제 나가고 무너지고 이후에 헬라의 군주인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다니엘서 10장 20절도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까 20절과 21절은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할 때 알렉산더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이 뿔이란 것은 알렉산더가 꺾였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는데, 그죠? 네 뿔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4명이 나라를 나누어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다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큼은 못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 네 개를 합친 권세잖아요. 근데 이 네 개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알렉산더만큼은 권세가 없다. 근데 이것이 네 개로 나눠진다. 보세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전에 말한 것 이거예요. 자, 이집트 땅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시리아 땅을 통해서 페르시아 땅 전체까지 나오는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그리스 땅 원래 있던 땅은 카산드로스, 그리고 초록색인 이쪽 지역은 리시마코스, 이렇게 4명의 신하에 의해서 쪼개졌다. 원래 이 전체가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쪽 이집트 땅을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곳 이스라엘 땅을 먼저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스라엘 땅 그대로 그냥 잡아먹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를 중심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전을 존중해주고 또한 종교를 존중해 주었던 왕조였어요. 특별히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다음 2세가 있겠죠. 그 다음 아들이 때에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구약의 경전이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지금 BC 한 200몇 년, 300년 이 시대다 보니까 자, 구약이 말라기가 언제 끝났느냐면 BC 400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세례요한까지 400년 공백기예요. 이것을 침묵시대라고 합니다. 침묵시대. 침묵시대 때 있었던 그런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가 또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했던 프톨레마이오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한 200 몇 년, BC 200 몇 년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아들이었던 2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나라가 한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벌써 지금 한 200년에서 300년이 또 흘러갔어요. 200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BC 뭐 300년에서 20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제국, 이들이 썼던 언어들이 셈족어인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보다는 오히려 아람어를 더 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역을 지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어나 아람어를 히브리어보다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후손들은 히브리어는 점점 고오다 보니까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 문자입니다.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없어요. 자,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이 김오식. 여기서 자음은 기역, 미음, 이영, 시옷, 기역이에요. 자, 이렇게 기역, 미음, 시옷, 이영, 시옷, 기역 이것만 딱 있는데 이것을 김오식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당연히 모음이 붙어야 돼요. 모음이 붙어야 이렇게 이, 오, 이 이렇게 붙어야지만 정확하게 김오식이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만 있었어요. 원래 언어가. 그런데 그들은 자음만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신문을 보면은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안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읽어요, 그냥.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쭉 자음만 있어도 잘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불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알았죠. 이게 뭐라는 걸. 그런데 후손들이 대가 지나갈수록 모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건데, 여기 이제 모음이 안 찍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읽을까? 라고 하다가, 그러면은 구약에 아도나이라는 게 있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여기에 모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나이, 이거 틀렸어요. 제가 잠깐만요. 이건 없어요. 아도나이. 다시 쓸게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제 모음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점 같은 거. 여기 밑에 죄송합니다. 요 밑에 있는 점 2개. 여기 있는 점 하나가 여기로 붙이고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음 우가 요걸 이제 여기다 붙여요. 다시 이제 써볼게요. 천천히 다시 해야겠다. 자,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란 4글자 자음인데 이걸 읽을 수 없어서 구약에 아도나이란 것이 있어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2점을 여기다 붙이고 이 점을 여기다 붙이고 이거를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읽어봤더니 여호와라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모르다가 그러면 주자란 말 아도나이에다가 그 모음을 따서 자음 4개자에다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불렀더니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점점 바벨론 포로로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 히브리 유대인들이 히브리를 모르다 보니 아람어나 헬라어를 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되고 또 보편적으로 그리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할까라고 해서 그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번역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인역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그리스로 옮긴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에 여기에 보면 L은 50이란 뜻이고 X는 10, X는 10이에요. 그래서 다 합치면 70이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70인역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에 각각 6명씩 6명의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을 헬라어로 번역하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70이라고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70인역 성경이 언제 번역이 되었느냐? 이게 바로 이집트 땅을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번역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구약 말씀을 번역을 했으니 이것이 더 나아가서 70인역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여기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KJV라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요. 이게 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냐? 킹은 왕이죠. 제임스 1세 왕 때 이것을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신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때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또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됐다. 그때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왕이 이것을 번역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흠정역이라고도 해요. 흠정역. 흠정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황제가 친히 제도나 법률 따위를 제정하는 일, 이게 흠정이란 뜻이에요. 황제가 친히 제도나 법률 따위를 제정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결국 1611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어 버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외국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바탕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무엇이냐면 새번역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많이 본떠서 번역한 것이 새번역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좀 전에까지 우리가 이집트 땅을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때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리아 땅을 중심으로 했던 이 큰 덩치로 있었던 이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점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더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BC 198년경이었어요. 문제는 이 왕조는 사실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했던 왕조가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것도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어요. 상번제는 하루에 2번씩 드립니다. 오전 상번제와 오후 상번제가 있었어요. 오전 상번제는 해가 뜰 때쯤 그때 드려지는 상번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새벽기도예요. 오후 상번제는 해가 질 때쯤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예요. 이게 오후 4시경 정도 돼요. 왜냐하면 서쪽으로 해가 지기 전이 되니까.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고 해요.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머리를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잖아요. 그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입 맞추고 성전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 흔히 적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해요.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헬라 제국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란 것은 헬라 제국을 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그쵸? 헬라 제국은 서쪽인 마게도냐에서 태동된 나라잖아요.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면 서쪽이죠.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다가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 막 얼마나 빨리 갔든지 땅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빨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짧은 시간에 대제국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잔 뿔이 있더라. 그 염소 현잔 뿔이 있다. 굉장히 빨리
그것을 제국을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6절 말씀,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그죠? 순양이 누구라 했어요? 두 뿔이니까 양이란 것은 메대와 바사라고 했죠. 메대와 바사,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다. 메대와 바사를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 순양은 아까 헬라 제국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선 두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순양이 아니죠. 순양은 메소포타미아였죠. 메대 제국이랬죠. 아까 그는 염소라고 했으니까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그죠? 메대와 바사 제국을 꺾었다는 거예요.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 메대와 바사는 헬라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힘도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메대와 바사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5년 만에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이제 순염소 나오죠. 순염소가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인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더 강해졌어요.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였다. 좀 전에 말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힘이 막 강성해가지고 많은 제국을, 땅을 차지할 때에 갑자기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33살에 죽은 거예요. 그 대신에 현잔 뿔 4개가 나왔죠. 아까 4명의 신하에서 나라가 쪼개졌다 이 말이에요.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쪽과 동쪽, 남쪽이란 것은 아까 이집트, 동쪽은 조금 더 그 동쪽으로 하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도 지역까지. 아까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리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쭉 갔다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땅 밑으로 와서 이집트 땅까지 잡아먹어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뿔 하나가.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4개로 쪼개진 것 중에 지금 셀레우코스 왕조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인 이집트 땅과 더 동쪽인 인도 지역까지 가고 심지어는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 땅까지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졌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 이스라엘 땅을 짓밟았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면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아까 상번제, 오전 상번제와 오후 상번제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제 매일 제사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그 진리잖아요, 그걸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스스로 자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형통하다, 이렇게 자아자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좀 전에 말했던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12절이 지금 헬라 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딱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에
1290일 지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1290일이 3년하고도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하고도 계산해보면 365일 이렇게 하면은 3년 플러스 1개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부터 다시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성전이 언제 회복되느냐면 나중에 이제 할 건데 그게 이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때까지 기간이 3년 1개월이에요. 이것이 1290일이에요. 그때까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웠다.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냐? 셀레우코스 왕조의 특별히 가장 악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바사제국으로 구약이 끝난 것 같아도 사실은 신약까지 오는 이 400년 침묵 기간 안에 있었던 세계사 이야기가 다니엘서는 다 예언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박스 부분부터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며 이 세계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됨을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함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